네, 한 주 만에 본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학생들은 시험철이고, 그래서 공부하느라 전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또 잠잠했던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은 좀 많이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오늘은 어떤 청년들이 왔는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제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을 친히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차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을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한번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을 받는 인칭 대명사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은 사물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파워가 아니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같이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같이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일체 교리라고 하는데요.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나온 목적은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모습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도 우리가 동일하게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예배이기도 합니다.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창조의 사역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만이 독자적으로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조 사역도 함께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였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함께 그렇게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서로 내주 침투하면서 신적인 교유를 나누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내주 침투하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룬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공동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침투, 내주하시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또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화려한 찬양이 있고 수많은 무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면 그 예배는 하나의 그냥 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구속의 일들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설과 같이 생각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소설과 같은 이 성경의 말씀들을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집니까? 그냥 이상하게도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뭔가 특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안 게 아니라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서 모든 감각기관이 이그러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들을 보아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깔뱅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안경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물들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으면 앞에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사물도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그 사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감각기관이 이그러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들을 진리라고 믿게 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역들을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을 여러분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알게 하셨으니 이것 같이 복받은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철학 수업을 듣다가 철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세례 신자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모아서 짜집게 놓은 책입니다 라는 말을 수업 시간에 제가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고대 철학가를 나오셨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높은 지성인입니다. 이 교수님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이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지성인일지라도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그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절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소설과 같은 이 성경의 말씀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건희 회장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 유기하는 것, 이 사람의 돈이 많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의 그 말씀들을 진리로 알게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끄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가 되어지면 이곳에 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예배를 나와 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권면은 하지만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라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는 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인생들입니까? 시험철임에도 불구하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교육부서에서 섬김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인생이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것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겠습니까?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할은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하시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에게 그 부활의 엄청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라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들입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내가 얻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찬양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전에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그렇게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만이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개 다 준비했는데
다 좀 말하지 않고요. 딱 두 개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가끔가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편찮으 시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아유, 이제 늙고 아프니까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되어지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늙은이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음이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성령께서 꿈꾸게 하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셔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그 번향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게 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노인들에게 꿈꾸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젊은이들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겠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임하면 이상을 볼 것이, 이상을 본다라는 게 뭘까요? 이상을 본다. 뭐 영어로 보면 비전이라고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런 뜻보다는 이것을 한자로 풀이하면 다르리 형상상.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그림, 다른 형상을 보게 해 주신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보다 높은 연봉을 받아 출세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젊은이들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형상이 일어납니까? 다른 그림, 다른 형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여러분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생각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그림을 바꾸어 주셔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차네요. 네, 3주 전에 저희 집에 저와 예전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간사로 사역했던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인류대학에 나왔고 지금은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아주 훌륭한 믿음이 좋은 자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정말 사회라는 것은 필드에 나가니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끔찍합니다.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보직을 맡으면 쉽게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해서 꿀을 빨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제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고 불행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직장인들도 있는데요. 필드에 나가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 자매와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는 오직 관심사는 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갈까라는 그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그린 생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 이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야. 내가 돈만 벌다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내가 예배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진짜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의 패러다임들을 바꿔주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별 생각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한두 살만 나와도 같이 예배하면 됩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성령님께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의 말씀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말 잘 믿었는데 근데 자신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재물은 더 번성해지고 자신이 받는 고통도 악인들에게는 없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 이유를 어떻게 알까 하여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는 그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시하였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야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악인들은 형통함을 누리며 끊어질 것인데 내가 그것을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는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게 복인지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깨닫게 된 것은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그게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성소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떤 체험을 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깨우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그 형통함이 복이 아니라 네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소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명의 시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의사가 손해를 건드려서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분유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할까 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죽자라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기도하다가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명의 시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위대한 시를 썼습니다. 내가 세상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없이 원망했지만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명의 시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일을 과연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90년대 최고의 작곡가인 윤일상 씨의 회심의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윤일상 작곡가는 미스터 트의 하얀 겨울, DJ 덕의 겨울 이야기, 김범수의 하루 보고 싶다, 쿨의 예상, 옛날 제 20대 때 유명했던 노래들인데요. 여러분들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작곡가였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와 1등을 얻었지만 좋지 않은 유언비언에 시달려야 했고 누군가의 신고로 세무조사를 받을 정도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정신분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신이 무너진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윤일상 씨는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들리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자신을 향해 오는 것 같았고 따뜻하면서 큰 빛이 비치는 것을 본 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난 윤일상 씨는 모든 인기곡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윤일상 씨도 정말 죽고 싶은 죽음 앞에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죽음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삶 속에 무너진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온갖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제가 산에 자주 올라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저 혼자만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 자신에게도 설교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큰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홀로 산에 자주 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전들이 많습니까? 그 꿈과 그 비전은 과연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배를 잘 드리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꿈도 비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찬양할 때 그냥 앉아있지 말고 전심을 다해 그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강약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걸어가게 하는 힘이며 능력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세상의 그 풍파 앞에서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염려를 그분께 내어놓고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제가 왜 앞에서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기도 안 하고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저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내려가면 이 공동체는 다 죽어버립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서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 딱 하고 내려가서 집에 가서 쉬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세상 속에 무너졌던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 힘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대학생들 시험 공부한다고 저한테도 목사님 못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부 열심히 나오면 좋겠지만 못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친구도 기도해 줘야겠고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의 쇼, 그냥 콘서트와 같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 지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장래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노릇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삼일째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노릇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 성령님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높이면서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이 시간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서는 애끓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상처도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함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내 아픔과 내 근심과 내 모든 걱정과 내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시간 기도하오니 나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나의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죽음보다 강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여, 우리의 상한 마음들 아버지여, 공고한 모든 심령들 아버지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모든 답답한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공고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나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여, 예끝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이곳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가 염려와 아버지 걱정 속에 아버지 살아봤음을 아버지여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여 심령 가운데 수많은 근심과 수많은 걱정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직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감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미래의 문제도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도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고민과 나의 모든 연들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묶여있는 것들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공고하게 하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시대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르시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든 청년들 심령 가운데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저항할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여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받아왔던 모든 상처들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받아왔던 모든 아버지 염려와 모든 근심과 모든 고통들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영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위로하신다 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우리 모든 청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공고한 심령들 아버지여 모든 상한 심령들 아버지와 근심과 걱정 속에 헤매게 만들어버리는 아버지 모든 마음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청년들의 장례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